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444페이지.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 능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물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의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문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밤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같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 앞에 영상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환영 안 합니다. 자,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20분, 밤 11시 20분 유튜브로 온 가족이 참여하세요.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은 20명만 오고요. 나머지는 유튜브로 집에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20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처럼. 그 어떻게 그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까?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 왕복이죠. 왕자복,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성경에 한 2번, 3번 나와요.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더라. 모든 걸 아낌없이 줬더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갈 때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에서 아버지 곁에서 멀리 띄어서 피신시켜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아버지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사실을 알고 30절을 보세요.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30절 요나단에게 뭐 했어요?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이고 막 욕을 해야 돼요. 내가 이세의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예, 막 욕을 해대요. 자기 아들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31절 보세요. 사울왕이 이제 요나단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를 죽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이제 맏아들이니까 요나단에게 왕위를, 옛날에 이제 장자 계승이잖아. 이거 요나단이 좀 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 이 나라를 내가 너한테 물려줘야 할 텐데 다윗 저놈이 살아있는 한은 네 나라가 든든하지 못해. 이 바보 멍청아, 요나단 너 정신 차려. 이 바보 같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 펴고 그냥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든든한 왕위를 물려주려고 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은 보통 놈이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안 돼. 이대로 가면 요나단이 왕 못 돼.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아들놈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의 싹을 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멍청한 요나단 이놈은 오히려 다윗을 사랑해.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줘. 다윗한테 빠졌어.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왕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지. 그렇죠? 사울왕 입장에서는 요나단 아들 요나단 지놈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협조는 못할 망정 이놈이 자꾸 비토를 놓네. 다윗을 자꾸 숨겨주고 모든 거 다 주고 이번에 완전히 그냥 왕궁에서 사울왕 근처에서 완전히 그냥 도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그냥 열이 난 거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막 욕이 나오고. 이때 요나단이 사울왕 아버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고. 죄 없는 다윗이지 않냐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더 이상 못 참고 화딱지 하나 가지고 뭐를 던집니까? 33절에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저라. 예,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들었다, 핵가닥했다,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이노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단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유, 참 말이 아니죠 지금 사울왕. 예,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요나단이 여기 이제 33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러 죽이라 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왜 아버지는 다윗을 못 죽여 못 잡아먹으려는 날초 난린가?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금식까지 해요. 하루 종일 금식도 하고 슬퍼하고. 예. 그러니까 요나단은
요나단의 심성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 난리 피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요나단의 얘기가. 예. 당연히 아버지 앞에 효도해야 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불법적인 일을 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맞는데, 그것이 옳으니라. 맞는데, 효도하는 게 맞는데 주 안에서 하라.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해야지, 이거는 주님 밖에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가 계시거든, 우리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베소 이제 6장 쭉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복종이에요. 여성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면 안 돼요. 그럼 노예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이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무조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그 부부 사기단 사건이 있었죠. 자세히 안 읽었으면, 큰 제목만 읽었으면, 부부 사기단. 부부가 둘이 공모해가지고 사기쳤어. 그러니까 되게 부부면은 우리가 특히 여자들 같은 믿잖아요. 우리가 남자 한 놈 같은 못 믿겠는데, 아내와 같이 있게 하니까 괜찮겠다 하고 그게 사기친 거예요. 아유, 그거 망할 부부죠, 그 부부는.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가 바지를 긁어서라도, 손톱을 길렀다가 긁어서라도, 잔소리를 해서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편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되지. 부부가 똑같이 한 통속이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남편이 든든히 서가지고 당신 그럼 못 쓴다고 야단을 치고, 그래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이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쪽이 시험에 들면요, 누가 부부가 아니라 할까봐 똑같이 시험에 들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남편 여러분, 아내가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더라도 남자가 돼가지고 든든히 서가지고 자기 아내를 좀 야단치고, 그럼 못 쓰지. 딱 중심을 지키고 아내를 바로 잡아서 세워주면 얼마나 복된 부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엔 그래요. 남자들이 처음엔 그래요. 그럼 못 쓰지, 안 되지. 근데 그거 몇 개월 못 가요. 한 달 못 가요. 배알이 없는 남자들은 며칠 못 가. 그래도 어떤 남자는 1년을 가, 1년. 근데 1년은 못 가. 반드시 둘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둘이 공모해요.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여튼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든든히 서야지. 아담과 하와처럼 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할아버지인지 그 두 옆편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인류가 이렇게 이 꼴이 됐잖아.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으면 야단치고 자기는 먹지 말았어야 돼. 같이 먹은 거 봐. 아담이 먹는 바람에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하와만 먹었더라도 아담이 하와를 그러면 안 되지, 회개.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담 따라 먹어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의 요나단은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시험에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 펴도 결국 자기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 난리 피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니지, 이거는 왕권이나 이권이나
명예나 이거는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이건 불의한 일이야. 아버지 안 돼요. 이게 요나단이 참 훌륭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참 효자예요. 아버지 따라서 같이 다윗 죽인다 공모했다는 같이 망하는 거야.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 말씀 드리고 맞네, 저 다윗처럼 친하긴 한데 좀 마음에 들긴 한데 아유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왕이 물려받아야지. 그렇지? 해가지고 다윗을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요나단도 망했어. 같이 망하는 거야. 부자가 같이 망하면 안 돼요. 부부가, 부자가, 부녀가, 가정이, 가문이 같이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든든히 서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어떠한지,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우리 가문은 어떠한지. 이렇게 해서 사울의 가문은 망하지만 요나단의 그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 나와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둘이 짜가지고 왕궁을 내보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도록.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근처에 어신거리지 않죠. 이때 요나단이 이제 헤어지면서 다윗을 이제 도망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나단 제정신이 아닌 걸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은 다윗의 모든 대적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첫 번째 최고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잖아요. 이게 요나단 그 제정신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이제 헤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끊어버리신다는 건데, 좀 그렇죠? 네. 더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할 상황이에요? 도망갈 다윗의 요나단 왕자한테 부탁할 상황인데 반대예요. 다윗의 요나단한테 부탁을 해. 뭐라고 부탁하나 보실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요나단.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부탁을 해요. 이게 반대가 되죠? 요나단이 다윗한테 부탁을 해요. 이제 장차 여호와 하나님이 너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거야. 그때에 요나단 나와 내 후손, 내 집안을 영원히 기억해달라. 이건 뭘 가리켜요? 요나단은 왕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너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런 암시죠. 예. 그때에 내 집과 내 후손을 생각해줘 다윗. 예. 그러니까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의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면 그거 누가 말려요? 누가 막어 그거를? 예. 그래서 다윗 네 모든 원수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를 그날 나와 내 집을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고 요나단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42절을 또 보세요. 42절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사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둘이 언약을 맺어요. 예, 예.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후손과 요나단의 후손이 영원히 서로 돕기로 언약을 맺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나단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한테 쉬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 왕권과 그 아버지 그 가문 왕조 이거를 포기하고 사실 다윗하고는 남남이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애굽 족속도 깨부수고 10가지 재앙으로 깨부쉈잖아요. 애굽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는 애굽도 깨부수고 나왔고 홍해를 갈랐고 아말렉 족속도 내쫓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속을 들여다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부리고 엉터리 박새들 지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게 뭐야? 속만 쓰겠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민족이야. 그렇죠? 당할 적 없는 거예요. 그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국도 그냥 무너뜨리고 홍해도 건너고 그동안 많은 족속을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 건드렸던 작살나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소문이 모압 나라까지 들어왔어. 모압 나라 왕이 발락이야. 발락.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와서 있는 거예요. 모압 나라 앞마당에 와서 있는 거야.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지나가는데 저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이제 난리났어. 이게 큰일 났네. 와, 애굽도 삼켰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말렉도 이기고 다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 같은 발신에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옛날에는 다 종교 국가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라는 신 때문에 저렇게 당할 적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술수를 써요. 발람 선지자 집을 알아가지고 고관들을 보내요. 마차에다가 황금 보화를 잔뜩 실어가지고 가서 발람 선지자 구워 삶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그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더라. 예? 이스라엘 신을 저주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황금 보화를 싣고 가서 발람 선지자 보니까 와 3대 4대 10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황금이야. 눈이 헷가닥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좋아가지고 선지자 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소서. 그럼 그 황금과 큰 권세를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아주 나쁜 놈이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이제 두 손을 번쩍 들고 진을 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옆에 발락왕이 있고 고관들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강력히 임하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게 한지라. 이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막 이스라엘은 당할 자가 없는 민족이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예언 끝나고 나니까 발락 왕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저주하러 데리고 왔더니 축복을 하고 앉았네. 막 화를 낸 거예요. 아 여기가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미신 여기가 장소가 안 좋은가 보다. 더 좋은 장소로 가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또 이제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호와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아까보다 더 큰 축복을 해주네.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화가 나가 그냥 가버려. 네. 거기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축복과 저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권, 저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함부로 저주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거기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거든요.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강권제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도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예. 지금 요나단이 다윗 왕을 사실은 저주해야 되거든. 왜? 원수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공모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요나단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요나단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는 순간에 사랑스럽더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더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 너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밀으시길 원한다. 막 축복하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때 나와 내 집안을, 내 후손을 생각해줘. 우리 서로 그럽시다 해가지고 서로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정 가운데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제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거기에 기운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죠. 워낙 기근이 심해서 애굽 나일강은 거기 옥토니까.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지만은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여튼 불안에 떨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신하들의 입에서 입으로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옛날에 왕놈들은 다 이쁜 여자를 다 끌어모으잖아요. 끌려가서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 죽일까봐. 그래서 오빠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야 그럼 대접 잘해줘야 그러고 막 금문 막 양떼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그날 밤에 사라를 데리고 자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만약에 너 사라 건들면 넌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들 데려다가 박사들 데려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신이 노해서 그렇습니다.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건들지 말아라. 해서 바로 왕이 죽다 살아나죠. 그래가지고 어째 내가 나를 속였느냐? 내가 죽을 뻔했도다. 내가 너의 아내 범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지 못할 뻔했도다. 가라. 이왕 준 거니까 가지고 가. 그 바람에 거부가 됐더라. 부자 되게 하시는 방법도 가지가지. 예, 하여튼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부자는 됐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족 건드렸다가 바로 왕 죽다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를 내가 복주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이게 두 번 일어나요. 창세기 이제 14장이었고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똑같이 또 이번에 아비멜렉 왕이 이번에 아비멜렉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 신하 중에 누가 했다가 또 너 반드시 죽으리라. 정신 번쩍 나가지고 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삭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부전자전이라고. 리브가 또 예뻤나 봐요. 예쁜 여자들 데리고 살면 값을 지불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쁜 여자 아닌 여자 데리고 사는 사람 편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삭도 겁이 많으니까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그 리브가 범하려고 했다가 또 홍군형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호를 해주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완전해집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한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리라. 그렇죠?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속죄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는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었고 목자가 됐어요. 저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건 저뿐이 아니에요. 여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 중생하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걸 줄여서 크리스찬. 예.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성령 받아 중생하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제자훈련 때 다 한 거예요.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기 다윗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이게 좀 몇 장이다. 18장에 걸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해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시니라.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축복하면 복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으므로 사울왕은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끝이 저주받았고요, 그 후손이 멸족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사울왕의 맏아들 요나단 왕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윗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 줬어요. 다윗을 도와줬어요. 다윗을 살려줬어요. 그 바람에 그 언약 맺은 대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들을 챙겨줘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의 왕궁에 불러가지고 같이 겸상을 해요, 왕하고. 그리고 기존에 사울왕에 잃었던 그 모든 기업을 요나단 자녀들에게 다 회복시켜줘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요나단 가문만 빼고 사울왕의 족속들은 남자들은 다 죽어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이 처단하시죠. 분노하셔가지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참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하세요. 무당이나 이렇게. 이게 예수님 똑바로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 여러분 저주하면 큰일 나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법칙을 세워가지고 운행을 하세요. 일반 법칙, 자연 법칙을 통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물은 밑으로 흐르게 하시고 이게 기체 원리에서 비행기가 뜨게 하시고 이런 자연 법칙, 일반 법칙을 세워서 이 우주를 다스리세요. 똑같이 영적 법칙도 있어요. 영적 법칙, 신령한 법칙도 있어요. 영적 법칙도 뭐냐?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속죄받도록,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지만 그게 예표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아니면 속죄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법칙, 또 구해야만 주시는 법칙, 특별 은혜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 은혜와 특별 복을 주시지 않아요. 구해야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기도해야 특별 은혜 받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목자들이고, 먼저 믿는 사람은 똑바로 믿었다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면 저주를 받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제2의 제3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축복한 나를 복을 받아요.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 목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마음껏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건드렸다 작살 났어요. 아멘? 네. 그래서 어깨를 펴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축복할 때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면 서로 저주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누구든지 교회를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교회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나라는 복을 못 받아요. 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말씀과 주님 피가 흐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 건드리면 그 정부도 저주를 받고, 그 국가도 저주를 받고. 북한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중국 저 정권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교회를 건드렸잖아. 교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든 기름 부음 받은 종이든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짓밟으면 저주를 받아요. 누구든지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부든 어느 사람이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목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서로 축복기도 해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예배 새벽마다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축도 시간이 그 시간이요. 예? 다른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지금은 성부 성자성하고 아멘 끝나면, 저는 그것과도 저는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고, 사탄은 저주해야 돼요.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받거든.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해서 물리치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왜? 저도 복을 받으려고, 같이 복을 받는 거. 아멘. 본문에 사울왕이 왜 저주받았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저주했잖아. 요나단이 왜 복을 받았냐? 다윗을 도와줬고 축복하고 기도해줬잖아.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요나단처럼 진짜 어떤 것이 복인지, 요나단이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사울왕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저주했다면 요나단 가문도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똑똑하게 성령 충만해 알았거든요. 요나단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왕권 포기하고 축복을 택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복을 받았잖아요. 후손이.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들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축복해봐, 저 복을 받을 테니까. 저자고 당신 저 간이 나온 사람이야. 나 저주면 큰일 나 당신. 배짱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주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하옵으면, 주여 흘리신 보혈 전능하신 피로 주여 우리를 완전히 성결 정결 깨끗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 거룩하신 보혈, 영원하신 피, 완전하신 보혈로 덮어져서 성결 정결 깨끗게 하옵으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우리 요나단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예수님의 피공로로 속죄받아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성령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인데, 우리 모두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목자들인데 우리의 어깨를 펴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어느 정권이든 어느 인간들이든 우리와 나를 축복하는 데는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나를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서로 복에 근원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으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하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소서. 우리의 충만한 길을 축복한 자를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길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길 해코지하는 자들을 완전히 흡연하니 해코지해 주시고, 우리의 충만한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의 충만하게 서로 축복함으로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고 크게 왕성할 수 있다가 복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부 영신 예배 말씀에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기전시와 특별 새벽기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서로 중보기도 축복기도 하므로 우리 함께 요나단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